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바깥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속사람의 힘, 바깥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속사람의 힘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여러분과 나눌 그 절기가 우리 4월 15일 날 6월절이 끝났어요. 총선도 끝났고 6월절도 끝났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좀 복기해 보길 원합니다. 왜 6월절이 이번 시즌에 그렇게 중요했는가? 여러분, 이 6월절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켜야 한다. 6월절 절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우리 이 구절 알아요. 6월절 설교 때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일까? 왜 2020년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재앙과 같이 덮고 있는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6월절을 하이라이트 하셨을까? 6월절을 보게 하셨을까? 좀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세상으로 표현되는 애굽을 향한 강력한 심판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강력한 심판이 있었어요. 죄가 찼죠. 완악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 즉 처음 난 것이 죽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10가지 재앙 안에,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 장자의 죽음 안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그 재앙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안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 성도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좀 오버랩이 되세요? 좀 이렇게 잘 매칭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재앙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10가지 재앙이 닥친 애굽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2020년 들어와서 코로나 전부터 계속해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뉴스를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코로나 이후도 지금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것도 많이 여러분 듣고 있죠.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막 아프리카나 이쪽 막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뉴스들을 좀 접하고 있습니까? 이게 결국 식량 전쟁으로 가고 있다. 지금 쌀 수출하는 나라들이 수출하지 않고 다시 이게 먹거리로 가고 있고 이것이 장기화되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지금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치명타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들 보십시오. 가장 그 밑에 계층인 이 불가침 천민족 보시면 그 계층들은 여전히 인도에는 그 카스트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아마 보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들을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떤 자동차가 가다가 우유를 바닥에 흘렸어요. 그것을 옆에 염소들도 먹고 사람이 그것을 담아다가 병에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청사 앞에 가가지고 폭동 이전의 수준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속되면 폭동으로 간다. 근데 이게 가난한 나라들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재앙 속에,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disaster, 재앙 속에, 그러니까 인간의 재앙이라는 건 인간의 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쓰나미도 재앙이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애굽, 하루아침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나니까 줄초상이 난 거예요. 가축까지 전부 다 그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정도가 돼도 우리가 이 체감 온도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으로만 보았을 뿐이지 아마 이 10가지 재앙이 조금 더 이제 실감나게 읽혀질 겁니다.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을 덮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태리 같은 경우도 그 제가 아는 분들, 또 교민들, 또 사역자들 연락해서 보니까 막 죽음의 그림자가 도시 전체를 덮고 있다는 거죠. 우리야 정말 확진자도 조절이 되고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 예, 조절이 되고 있는데, 예. 우리야 그래서 체감이 별로 없는데, 어저께 호수공원 갔더니 5월 5일인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 나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야 이러지, 거기는 아예 그냥 뭐 죽음의 그림자가 군용 트럭으로 막 시신을 나르고. 지금 고양시에서 그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다 이게. 이게 10가지 재앙, 특별히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쉽지 않은 거.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죽음의, 아침에 일어나면 사방의 죽음의 냄새인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고, 지금의 코로나19는 그때와의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과 사실은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이 기간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목하게 하셨을까? 왜 유월절 절기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제 지난 15일 이후 한번 제가 그것을 복기해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오늘날 재앙이 덮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장자의 죽음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어났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외부를 말해요? 유월절이라고 지키는 이 절기의 유래대로 이 절기가 만들어졌는데, 이 사건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움직여요. 하나님 백성 할 것 없이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여러분 말씀에 있는 것처럼 피를 보고, 13절 보십시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문틀에 피가 발렸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어떻게 인식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집이다.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넘어간다. 패스한다. 유월절 패스오버죠. 넘어간다. 치지 않고, 원래 쳐야 되는데 치지 않고 넘어간다.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애굽의 그 재앙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남게 된 이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설주의 피가 발라졌는, 문설주. 외부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지만 문설주의 피가 발려진 그들의 집은, 그들의 내부는 안전했습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외부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문설주의 피가 발라진 그들의 집 안은 안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어린 양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그것을 또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죽음의 재앙이, 사망이 언도된 인생들인데,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 사망의 그림자가 언도된 인생들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6월절 사건처럼 그 주님의 피가,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 있으면서도 넘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을 넘게 할 수 있었던, pass over 할 수 있었던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언도된 죽음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 같은 출애굽과 6월절 사건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왜 어린 양의 피가 6월절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메시지일까? 왜냐하면 성도의 외부와 같은 겉은, 오늘 그 문설주의 피가 발라진 외부는 사망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었지만 문설주의 피가 발라진 내부는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외부는 죽음, 환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우리의 내면은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겉은, 우리의 감각은, 우리의 생각은 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우리의 내면은,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 내면의 거처는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외부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보물이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17절에 그것을 어디에 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에 담고 있다. 보물을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 안에, 그 질그릇, 그 보물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보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써 있죠. 8절부터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지금 죄어드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나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외부에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외부는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속은 낙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당해도 바깥에서는, 외부에서는 박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 속은 버림받지 않게 될 것이다. 거꾸리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만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 그분의 피가 유월절 문설주에 발라진 피처럼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6월절의 핵심이에요. 그들도 재앙 안에 있었고 그들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리고 앞으로 이 재앙은 증가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과 교회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간과하고, 중요하지만 간과했던 것, 중요하지만 무디게 여겼던 것, 주님의 보혈.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내면을 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으로 경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념과 사상으로 경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념과 사상으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애굽에 있었던 그 장자의 죽음을 누가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발라진 곳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비껴갔어요. 보호됐습니다. 결국 내면의 싸움이에요. 지금 외부적으로 어렵지만 이 외부적으로 어려울수록 성도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내면에 집중해야 돼요. 내 내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집중해야 돼요.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일어날 때 내면을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바깥의 일은 내면의 것들이, 내면의 일들의 반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깥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디가 공격을 받습니까? 감정이 공격을 받아요. 어디가 공격을 받습니까? 생각이 공격을 받아요. 그러므로 외부적인 문제를, 외부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의 평강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아멘. 주님의 보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팀이 주님의 보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역자가 주님의 보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보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아니고는 재앙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뭐냐? 입으로 그렇게만 고백하지 말고 주님의 보혈 안에 있는 능력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보혈로 우리의 내면을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가치도 아닙니다. 왜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쓸데없는 걸로 마음을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걸로 생각을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교훈으로 마음을 경작하고 이념으로 머리를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은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서 우리가 산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도 아니에요. 사상도 이념도 아니에요. 경제의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이 발라진 거고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바깥은 죽음이 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안은 어떻습니까? 생명 그대로 있었다. 생명이 보존되고 있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하나님의 백성의 집은 죽지 않았어요. 그 생명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망의 생각들을 하게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을 해요. 우리 감정이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내부가 뚫리는 거예요. 지금 보호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냐? 제가 한 8주를 경험해 보니까 갑자기 들어와요. 지금은 생각지도 못하게 훅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내가 대비할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어저께 좋았다가도 아침에 딱 가면 갑자기 들어와요. 문자 하나에 들어올 수도 있고 말 하나에 들어올 수도 있고 쑥 들어와요. 여기를 피폐하게 해놓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날카로워지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어디에 모임에 가서도 옳고 그름만 따져. 제가 커버넌트에서도 얘기했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사랑의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나가야 한다. 뭐 이게 번외의 얘기지만 여러분 속 사람을 평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태도, 문자 하나를 다스려야 돼요. 격려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일부 예배팀 페이스북 몇 가지 예배자들의 글들을 보면 몇 번 감동을 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예배하는 글들을 쓰더라고. 그게 힘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때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확장들이 있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의 확장들이 있게 되는, 결국 모든 것이 내면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야, 기가 막혀요.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그건 뭐예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 흘리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생명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님의 보혈로부터 온다. 주님의 보혈 말고는 없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후반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사람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문설주의 피가 발라진 그 집 외부는, 그 겉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겉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요? 우리는 겉이 아니라 속사람에 집중한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17절을 보시죠. 일시적인 이 고난은 누가 이길 수 있어요? 그 속사람을 기경한 자. 바깥은 어렵지만 그 속에서 그 속사람을 기경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와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계시되기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승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생명의 능력을 갖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마음을 경작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그냥 좀 드릴게요. 외람되지만 이번 일들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결론 지은 것이 있어요. 정말 분석한 것이 있어요. 이제 정신의 시대는 끝났어요. 육의 시대로 돌입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텔레그램이에요. 텔레그램 안에 정치가도 있었을 거예요. 철학가도 있었을 거예요. 교육자도 있었을 거예요. 20만 명인데. 아마 목사님 있었을 거예요. 없었길 바랍니다. 진짜. 육의 시대가 됐다는 건 뭐냐? 예전에는 간접적으로 뭐 야한 동영상도 봤어요. 뭐 여기 남자 젊은 사람들 안 본 사람 없어요. 선포합니다. 다 간접적이에요. 친구가 갖고 와서 보고 뭐 이렇게. 그런데 이 텔레그램이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직접 명령하는 거예요. 인다이렉트에서 다이렉트로 시작. 이게 육이에요. 육은 터치예요. 정신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어떤 그 예전에도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어떤 형식을 할 때 마지막 그 의식이 뭐냐면 춤입니다. 직접 받는 거예요. 정신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받으면 뭐가 나타나요? 몸에서 나타나요. 이제는 보세요. 10대가 그 짓을 했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멀쩡하게 생긴 10대가. 그 아이들이 밑에서 크고 있습니다. 그 10대가 20대가 손석희 사장을 속여요. 광주시장을 속여요. 기자를 속여요. 정신세계에 있는 사람들 속여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육의 시대가 됐어요. 그냥 본능대로 움직여요. 그 애들 앞에 가서 뭐 이념, 뭐 철학,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된다, 시도 안 먹힙니다. 영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만이 그건 뭐냐면 세상이 그 시대로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앉아가지고 아이들 10대 아이가 손석희를 속여요. 사장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웃으면 안 되는데 거기를 속여요. 그런데 뒤에서 쓸데없는 얘기들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 분석하고 또 뭐하고. 정확하게 이제 유괴 시대로 들어갔어요. 저는 딱 그걸 보게 하셔요. 10대가. 그렇죠? 무서운 시대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 영이 편중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사망의 영들이 그렇게 편중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앉아서 성경 공부 비웃습니다. 지식이요? 안 들어요. 이성적 어떤 태도, 도덕, 그걸 넘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영밖에 없습니다. 진짜 실력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가진 자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제가 우울증 환자들 많이 기도해줘요. 그런데 감사한 건 다 돌파가 있어요. 상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상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야. 예전에도 우울증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상담도 하고 병원도 가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신과 질환을 조금씩은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잠들 못 자죠.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확진돼 미증상인가? 뭐라고 해요? 무증상. 여기 있으면 잘 말이 안 돼요. 무증상. 드러난 게 아니라 무증상적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끔 저희 안에도 있지 않아요? 갑자기 막 불안하고 가슴 뛰고 어렵고 통제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주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진짜 능력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의 영역이 있고 혼의 영역이 있고 육의 영역이 밑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감히 말하지만 혼이 밑으로 갔어요. 그냥 이제 뭐 최첨단 프로페셔널 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
영과 육의 구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그것을 그러니까 악한 쪽에서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거기에 논리 없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작품 보십시오. 일본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 가서 현대미술 한번 볼 때마다 깜짝 놀란다고. 거기 모든 것의 혼합이고요. 기계예요. 기계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도 패션이나 이런 쪽에 보면 최고 디자이너들이 내놓는 거 보십시오. 기괴한 것들이에요. 여기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정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좋아요. 그냥 보는 즉시 딱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프로페셔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근데 내가 뭐 좀 한다고 막 아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저에게도 해당돼요. 진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까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제 안에 울림이 있었어요. 진짜 능력이에요. 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능력을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이 서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서야 공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그게 바로 진짜 능력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주님의 보혈의 피. 그거가 아니고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 여러분 보혈의 피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예배를 하게 됩니까?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땅과 하늘이 뭐를 진 거예요? 거기 이렇게 기록돼서 모든 만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누구를 경배해요?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이 있는 이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를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인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여러분 아십니까? 이 찬양 할 수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셨구나. 저분의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가. 그분의 피발림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내 자녀에게 능력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피가 권세, 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그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혈이 선포되는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권세가 회복될 것입니다. 부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힘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존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광의 일들, 찬양받기 합당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이것에 합당하신 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합당하다.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때 이 성도들에게 이런 권위가 부어질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부가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들 먹여야 되잖아요. 아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 합당할까요? 어떤 성도들이 이 능력을 받기 합당할까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아는 자들. 주님의 피밖에 안 되는구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피밖에 없네. 이제는 진짜 능력의 시대로 들어갔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더 깊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뭔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이 뭔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체화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깥에서는 다 어렵지만 내 속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지? 주님의 보혈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가장들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집 문에 대고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일터에 가기 전에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세요.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구나. 걱정하지 말고 이 학교에 올 때도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선포하게 될 때 우리 내면에 겉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면에는 엄청난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원리인데 이 관점으로 다니엘의 사자굴을 보십시오. 그냥 해석이 돼요. 바깥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니엘이 그 사자굴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내면의 확신이에요. 내면의 강건함입니다. 결국 내면이 강건해지는 때입니다. 옥에 갇힌 제자들이 있죠. 바깥은 어렵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내면의 확신입니다. 어린 양 피의 능력, 진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딱 뜨면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겉이 아니라 속, 어린 양의 능력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시록 5장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냥 근데 여전히 죽어 계시고 여전히 고난받고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지만 힘과 부와 지혜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도다. 누가 이 찬양할 수 있겠어요? 똑같이 이 땅에서 이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바깥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속사람의 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